할렐루야. 아멘. 우리 딴 건 내가 훈련을 잘못 시킨 것 같은데 우리 손자가 제일 잘하는 건 아멘이에요. 아멘 어디서 배웠는지, 그리고 기도는 또 어디서 배웠는지, 기도를 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혼자고요. 나보다 더 거룩하게 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한테 또 3,000원 달라고 또 할 분이 계세요. 손자 자랑했으니까 또 3,000원 달라고 했던데 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많은 희로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화장실에 가서도 사실은 웃어야 돼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볼일을 보면서도 참 기가 막히다. 어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을까? 그것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을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그 진리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삶이 버겁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면 안 될까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좀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으면 내가 아픔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인 줄 아느냐?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 고쳐주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들이고 육신의 아픔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픔을 이기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육신이 아파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이 아픔은 아픔이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아픔과 그 고난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믿어 그의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의 영의 사역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성도이며 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택함을 받았는데 나는 신자이며 성도이며 교인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아멘은 하지만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웃을 수 있어요. 용서 못할 자도 없고 억울하다, 남들을 핍박하고 남들과 대적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었고 그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당하는 많은 아픔을 넉넉히, 그것도 간신히가 아니라 아주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는 십자가의 도이며 또 구원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서부터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개인 방송국이 전부 다 개인들 방송국 한다고 말이죠. 유튜브에 보면 방송국이 몇만 개 될 거예요. 몇십만 개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가짜를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때그때 영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오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 그 이상의 죽음을 그들이 다 겪었는데 그들은 그 죽음을 한결같이 온몸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나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폴리갑은 아니 나를 88년 동안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전해주신 그 계시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살아온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넉넉히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믿어 알게 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나보다 영적으로 더 충만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알려주는데도,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여야 이 싸우는 일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영원함 싸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한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취할 것만 취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쌈박질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야 영원함을 보면서 쌈박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개탄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어느 편에 서서 부함내동하면서 나는 여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거 싸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는 자들을 보면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게 하고 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알게 해준다고 하니까 고차원적인 것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는 것도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어린아이, 저렇게 하이 같은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행해지는 모든 일을 그저 세상에 되어지는 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이 마음속으로 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극적인 행위로 보여진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눈이 있어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의 도리고 사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적 믿음은 혹은 구원의 믿음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선물이 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우리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계시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해도, 영적인 진리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을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보여졌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줬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완악한 부분을 제어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연세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모셔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 한 80대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한테 나도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큰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분들도 80이 넘으니까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야, 어디 가니까 우리 성도가 뭘 줬는데 그게 참 보약이 돼. 그걸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아. 연세가 드니까 목회 은퇴하니까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의 깊이 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을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십니다. 저도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누가 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암에 좋다는 얘기하니까 귀에 쏙 들어요. 아유, 그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예전에는 누가 암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내 귀에 안 돌았어요. 근데 내가 암을 겪는 상태에서 이 암이 이거 먹으니까 금방 치료가 되대? 그러면서 무슨 약을 막 얘기해. 근데 그 약 이름이 기억이 돼요. 평상시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우는 것도 지금 힘든데, 예? 그 약 이름이 싹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약장사 가지 말라고 해도 약장사 가잖아요. 내가 볼 때 나는 그때 깨달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약장사 가지 말라고 하는 내가 무지한 놈이구나. 아니 저분들의 관심사는 지금 온통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약보다도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약보다도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가지 않겠죠. 근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약장사한테 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약장사한테 가서 약 파는 것 좀 내가 배워가지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신약 구약을 좀 잘 좀 파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장사한테 들어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들여다 보냈죠. 예, 할머니들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지시하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할 바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 하시겠나이다 하면서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전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은 여러분들이 너 여기로 와라. 너 나한테 오늘 뭐 치료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를 끌고 가세요. 나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고 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주일날 뭐 나 잘생긴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조금 기분 나쁘세요. 근데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자꾸 혼나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믿음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 기도 열심히 했다, 금식 40일 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방인 스로보니의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고 전쟁터에서 선대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백부장에게도 그 백부장이었지만 그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갖고 있어도 모든 것을 이루었어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 제자들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야 했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멀리했을 때 믿음이 없음을 그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음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셨다. 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으로 너무나 소중하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은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므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제가 여쭤보면 어르신들 그러죠. 아이고 나 믿음 없어서 못해요.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내 입으로 고백한다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서 역사하겠어요? 아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는 일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만큼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도와서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얼굴이 좀 환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큰 문제 안 되잖아요. 내가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교회 와서 뭐 엉터리 없이 앰프가 좋냐 나쁘냐 그랬다는데, 아니 그분도 믿음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은혜잖아. 그죠? 아니 생으로 부르면 되잖아. 자기들이 복음 가수면 생으로 부르면 어때?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오시는 강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온 시스템을 갖고 와서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자기가 가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환경에 어떤 환경이 가든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거기서 적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찬양을 바라는 것이 사역자지, 자기가 꼭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가 찬양 부르라고 하는데 하나님 찬양 부르는 게 시스템이 안 좋아요. 못 부른다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꼭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돼야만 여러분도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섬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나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은 일만 있어요. 정말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랑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안 한 거, 그런 것만 해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설교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게 낮이고 밤이고 설교했잖아요. 이것은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끌고 다니셔서, 정말 나는 이 표현을 내 자신이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질질 끌고 다녀서 이 자리에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는 설교해야 돼 이놈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내가 맨날 한 거라고 하면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해봤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걸 경험하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하나님이 별로 위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혀 할 수 없는 나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정말 쇠막대 같은 놈을 갖다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좀 만들어서,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으면 소리가 빽빽 짖는 나에게 지금은 그래도 누가 마음에 안 들으면 조금 이제 웃을 수 있는 또 여유도 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적 믿음의 주요 요소는 은혜의 언약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계시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믿기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찔림이 와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도 어쩌면 내 의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위적인 행위를 살아가면서 최고의 생명의 말씀을 하고 붙들고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민방위 훈련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엄마야 그런다고.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엄마야 그러잖아.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봤을 때 이놈 봐라. 내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실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매뉴얼이 있어서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개씩은 갖고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외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 붙들고 루터도 말씀을 한두 구절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그냥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그 삶을 내려놓으면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난국중앙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